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닮을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한다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이 시간 이 비가 오는 이 가운데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그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안에 풍성하게 잠길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또 번제의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김민희, 김민경, 김민미, 이준엽, 이하연, 노민서, 노연서 예물드린 또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산재물 되어 나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아는 지인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신데, 이제 마음 먹고 내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봐야겠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성경을 읽는데, 그 아는 지인이 같은 교회 다른 이제 중직자 되는 분이 그분에게, 아이고 그 뭐 다 이해도 못하면서 그걸 성경을 뭐하러 읽냐고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다 알지는 못해요. 신학자도 아니고,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학자만 성경이 있습니까? 신학자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뭔지 모르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말하기 창피하고, 내가 뭐래도 그래도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교회 안에서는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는 다 100% 이단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자에게 또 연결되어서 이렇게 잘 배워야지, 바깥에 나가서 배우는 것은 다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는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보다 그냥 밖에서 이것을 몰래 배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그 이상 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말을 짧으면 한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분 동안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은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몇 날 며칠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바를 여러분께서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 한번 속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몇 년이고, 또 설교를 들은 게 얼마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저 내용도 들어봤고 무슨 내용인지 웬만한 분들은 본문만 봐도 무슨 내용 하겠구만,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막상 당신이 믿는 바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때에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서류를 준비하고 뭐 시험을 보고 뭐 그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쓰는 게 있었냐면은 뭐 신앙 고백을 쓰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좀 벙쪘어요. 뭘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처럼 이렇게 다녔는데 신앙 고백하면은 당연히 우리 사도신경은 아는데 그럼 사도신경을 쓰라는 건가?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쓰는 거는 뭐지?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혼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어요? 이제 가끔 이제 장로고시를 보시는 분들 또 보시는 분들도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중요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앙 간증을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질문을 하면서도 신앙 간증을 원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쓰라라고 하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 간증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양념처럼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내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배경에서 자라면서 그런 거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각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써보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갑자기 좀 생각이 아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점검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수요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할 때는 뭐 많이 표현은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물어보면 뭘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해서 로마 총독 앞에, 그 당시에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됐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붙잡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완전히 엘리트였던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완전 이단으로 이렇게 몰렸고 좀 완전히 이단이다 이렇게 몰렸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사도 바울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또 이제 팔거나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됐을 때 로마 총독 앞에서도 죄인처럼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그 일을 정말 사명으로 알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박수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정죄, 심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서 있는 이 장소 그리고 로마의 총독에게
그 신문에 대답하는 이 자리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삼아요. 그러면서 그 전도의 내용은 결국 자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간증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게 좋았다. 조금 더 부드럽게 또 편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교회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내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에 진짜로 영향력이 미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는지, 내가 이런 일까지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을 쓰라. 그러고 그랬을 때는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제 사도신경 내용의 그 틀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사도신경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나의 말로,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좋은 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죠. 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눈 감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사도신경 할 때 선생님한테 일러요. 전도사님한테 일러요. 전도사님, 제 사도신경 하는데 눈 떴어요. 눈 뜨고 사도신경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핵심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신경 또는 신조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내가 말한 것은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이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경, 신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 뜨든지 눈을 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사도신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사는 삶에서 어떤 영향력이 미쳐줘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도신경은 그냥 정해진 어떤 기도문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내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신앙 고백문 그냥 익숙한 그냥 신앙 고백문이지 그게 내 고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거, 신앙을 요약해 놓은 거, 이것을 신경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신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전체 교회사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신경 또는 신조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신경인 거고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제 2세기 때, 그러니까 주후 100년이 넘어서죠. 100년이 넘어서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도신경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썼겠지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서 2세기에 시작되어서 이것이 이제 구전되다가 8세기경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700년이 넘어서 이제 한참 후에야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유명한 그 신조, 신경이 있는데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케아 신조. 우리가 계속 설명은 못해도 니케아 신조를 그래서 들어본 사람과 안 들어본 사람은 수준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교회는 사도신경만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니케아 신조라는 것도 있다더라.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칼케돈 신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가장 컴팩트하게 간단하게 이제 돼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어서 대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것이지, 니케아 신조를 고백할 수도 있고 칼케돈 신조를 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도 사도신경 대신 또 니케아 신조를 하는 데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갔는데 어서 예배 중에 니케아 신조를 한다? 여기 이단인 것 같아. 그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자,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25년에 예수님이 오신 지 325년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확대한 신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지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런 데는 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 공회에서 이것을 보완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고도 그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은 칼케돈 신조인데, 이것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결정이 됐다. 여러분, 이 정도만 그냥 듣고 아시면 되겠어요. 사도신경 말고도 다른 신경들이 있구나. 다른 걸 할 수도 있구나. 사도신경이 유일한 것이 아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이런 신조와 신경을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 교육을 하고 먼저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 세례 교육을 할 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세례 지원자를 교육할 때 이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런 신경을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야 이 신앙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 것을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고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공동체 안에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그 사람 신고하고 그러면은 초대교회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어요. 잡혀가고 그런 핍박받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세례교육은 최소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세례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와도 세례를 받기 전에, 지금 이제 카톨릭에서도 거기서는 영세라고 그러는데 영세 교육을 1년은 하거든요. 우리가 좀 정말 기본적인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교리 교육을 잘 하고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이제 온 지 꽤 됐으니까 이번에 세례 받아. 빨리빨리 받아야 나중에 직분도 받고 뭐 되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그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구원을,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세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또 뭐가 많았냐? 이단이 많았습니다. 이단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이단이 가장 많은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짜도 많고 너무 다양한 것들,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자체를 아주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짜가 많은 게 진짜예요. 진짜 좋은 거와 그 모사품이 많은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 이렇게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가 많으냐?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왜곡하고 잘못된 모사한 그런 가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분별하고 방지하려고 하기 위해서도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또 중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을 받을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이 떡과 잔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왔는데 이 사람들 좀 주십시오, 그냥 가면 서운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먹는데 자신만 안 주고 세례 안 받았다고 가면은 또 뭐 상처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은 믿음 따라 주는 것이지 그냥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때도, 이게 세례도를 받을 때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개인의 고백만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이단에 미혹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공통된 신앙 고백을 그래서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제가 니케아 신조 또는 니케아 신경,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일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만 한번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한번 보시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습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서 나셨으되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화되시어 진정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어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거기까지만 보냈나요? 제가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의 세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자, 이 읽어보시면 대략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도신경하고 비슷한데 좀 더 이것을 설명을 조금 더 해놨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사도신경 했는데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서로 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아닌 것인지 구별을 해서 이것이 정통이고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칼케돈 신조를 읽어보겠는데, 칼케돈 신조는요, 제가 읽어봐도 어려워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분명히 한글말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칼케돈 신조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인간이냐? 정말 하나님이냐? 그는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느냐? 원래부터 있었던 분이냐?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뭐 삼위일체면은 섞여 계시냐? 나누어져 계시냐? 어떻게 연결되어 계시냐? 그 당시 이러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신조를 만든 것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 실제로 사람이시며 이성을 지닌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신성에 관한 한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타고나셨고, 또 그의 인성에 관한 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십니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의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타고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의 인성면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두 가지 본성을 타고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가지의 다르게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분할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각 성의 특정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인격과 한 위격으로 일치를 이룹니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인격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독생하신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옛 예언자들도 이렇게 증거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이 칼케도네 신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는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아마 이제 얼핏 이런 느낌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다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신성을 약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서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육체의 감옥을 잊고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육체로 죽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육체의 부활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정리를 했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거를 강조해서 고백해 놓은 것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사도신경인데, 우리 사도신경도 뭐 우리가 많이 했지만 뭐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여러분들이 듣고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줄 한 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 뒤에다가 괄호로 써놨어요.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그 괄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던 사도신경이지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자신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봐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봐라.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아는 바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첫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첫 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 정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말로 살을 붙여서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자랐는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이제 신론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나오지 않고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부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다 이제 기독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기독론 이렇게 한 말이 뭐 어렵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기독론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고백한 것은 그의 하늘 아버지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씨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씨에 대한 얘기고, 주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그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을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씨와 통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씨와 통치.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씨잖아요. 우리의 씨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DNA를 물려준 거예요. 그 혈통으로 또 연결이 된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을 기업을 물려줬어요. 내가 사업을 물려줬어요. 그거를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라고, 그것을 내가 그것까지 줬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의 씨를 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 통치권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성육신이죠. 성육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나셨고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나셨다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영지주의, 그 영적인 것 우리도 지금 보면 영적인 것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육적인 것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고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제사다. 우리 몸과 영적인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따라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이거 역사적으로는 맞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려면은 뭐라고 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게 붙어야죠. 그 빌라도 때문에 죽었어.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어. 이건 내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 고백에는 내 죄 때문이라는 말이 없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서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같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부활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죽으셨다. 기절한 상태였는데 그냥 제자들이 숨겼다.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예전에 다빈치 코드니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그런 루머들, 헛소문들, 이단의 내용들, 그래서 그런 위경이나 외경에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진실을 교회가 숨겨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각색하고 꾸며낸 내용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 나오면은 마치 교회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발견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프랑스로 가가지고 어떤 왕조를 이루고 살았다는 등 이런 것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어설프게 그것을 듣고서는 또 교회를 또 우습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그러나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몸으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모든 것이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승천이죠. 승천.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나누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 그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수준은 여러분 여기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연히 이뤄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과 신분과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막연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열심히 부족했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나를 위해서 간 것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시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재림이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도 심판받고 죽은 자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가 죽으면 당장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잠자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요. 그리고 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은 우리의 물리적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또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 때 가서는 지금 고인은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금 고인이 거기 계신 것과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심판받고 가는 것과 우리에게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장례 때는 장례 때 가서는 제가 목회자로서 잠자고 계십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깨어나고 심판받고 의인되어 천국 가실 겁니다. 그렇게는 제가 설교를 안 해요. 또 우리 유족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나 이거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또 그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수준 높은 내용을 듣고 계신데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령을 믿고, 여기 아까 니케아 신조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예배받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놨어요. 성령론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룩한 공교회. 나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 보편적인 교회로서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교회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맨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안 된다 그러고, 그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그럼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보면은 문제 많아요. 문제 많은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고쳐야 될 일들, 수정돼야 될 일들 많지만, 그러나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 소망 가지고 바라봐야 건강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점 지적하면서 교회를 비관적으로만 보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들하고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내 삶이 달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죠. 같이 읽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받았고 부활의 약속과 영생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여러분 벌어도 모아놔도 녹슬고 없어져 버릴 거,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고 그렇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용서받음, 부활, 영생,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이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기쁘지가 않고 감사가 없고 늘 내가 축 처져 있고 기운이 없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것이 아닌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다시 곰곰이 되씹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때, 정말로 믿을 때 우리 삶이 절대로 넘어질 수 없고 연약해질 수가 없고 허접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기업과 통치권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사들이에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